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각 사람의 부활로 경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달 잡지 밝겠네.
선지자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늘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의미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배추와 모든 잼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전과 같이 단련하시며 이 세상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얄팍한 죄를 더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한없는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으로 몸과 마음이 쇠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과 갈등의 상처로 찢겨진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므로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듬뿍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은 민족의 화합보다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대화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서로 신뢰하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어 분열과 대립보다는 화합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밝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3일은 이 나라 일꾼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출마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적임자라고 나서고 있지만 정말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한 생명을 품고 성장시키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역에도 함께 하시사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기도하는 곳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 일체의 신방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가정과 목적마다 응답과 회복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사역에 임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를 담당하시는 교회학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 그리고 각 소그룹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배하나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땅의 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부활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가지 강렬한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 있는 피라미드도 가봤습니다. 왕들의 무덤이죠. 과학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인공 구조물의 과학이 상상을 초월하고 정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왕들의 시신을 미라로 처리해서 그 안에 넣고 죽었으나 죽지 않고 살라고 살림살이를 다 넣어줬습니다. 보석도 넣어주고 하다못해 병기도 넣었어. 온갖 수장품을 집어넣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얘는 다 빼내고 박물관에 가 있고 강대국에 가 있고 텅텅 빈 무덤이 되었죠. 가본 적은 없지만은 진시 황제의 무덤 또한 대단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한 나라를 통일하고 한 나라로 황제가 스스로 된 제1대 중국의 황제 진시 황제. 그는 남다르게 불로 불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망이죠. 그래서 수도 없이 불로 불사약을 구했습니다. 좀 가지고 오라고, 구해오라고. 어떤 병사, 서복이라는 병사가 나타나가지고, 예,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저 먼 나라에 있습니다. 배 한 척 내주십시오. 거기다 물건 좀 실어주시고 사람도 좀 태워 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황제는 큰 배에 보석 물건 잔뜩 실어주고 자그마치 사람들도 3,000명을 실어줬대요. 제발 불로 불사야 그거 하나만 얻어오라고, 구해오라고. 웬걸 가더니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어디 가면 불로초를 구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시 황제 주변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불로 불사약이라고.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수은도 가지고 와. 수은, 금속인데 이거는 딱딱하지 않다고 수은까지 가지고 와서 수은도 불로 불사약으로 알고 먹으니 그 생명이 어떻겠습니까? 49세에 죽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지하 궁전에 묻혔죠. 온갖 수장품을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수천의 사람 크기의 이 흙으로 만든 병마용이 가득히 거기 있습니다. 이 세계가 감탄할 노릇이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대로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죽음에 저항하고 죽음을 넘어서려고 했지만은 한 사람도 넘어선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자뿐 그렇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넘어서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죽음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 또한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도 그 효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이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말짱 거짓말이다, 부활하긴 어떻게 부활하냐, 입에서 떠도는 소문이다, 신화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파헤치려고 책을 쓰려고 하다가 예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에 정반대 결론을 이루고 그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많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고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누군가가, 그가 세상에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의 재물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믿고 그의 삶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요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으며 우리는 죽지만 산다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뉴스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활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주의를 지내고 덮어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칸타타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십자가의 사람인 것처럼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 우리 부활의 외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력을 보니까 5주가 있더라고요. 5주
부활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했던 다시 그것을 저하고 하겠습니다. 부활의 위침, 부활의 위침. 자, 4번 합니다. 잘 아시죠? 큰 소리로 합니다. 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주님 부활은 내 삶의 희망입니다. 주님 부활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한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히시기 몇 시간 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제자들이 불길한 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불안감이 해가지고 온 세상에 어둠이 깔리는 것처럼 불안감이 그들의 심령에 가득히 깔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에 보기 좋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벽이 오기 전, 닭 울기 전 자신을 위험에서부터, 예수님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위험에서부터 좀 거리 두고 싶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겁이 나서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때 한번 멋있게 했어야 됩니다. 나를 잡아가라, 그렇게 한번 예수님 앞에 딱 가로막았으면은 참 정말 끝내주는 건데 모른다 그랬어요. 정말 모른다. 그리고 새벽녘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베드로는 닭에 대한 신드롬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겁나는 거예요. 닭 우는 소리 듣고 회개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 교회 가끔 보면은 꼭대기 지붕에 닭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뭘로 이렇게 철판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은 베드로의 그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닭 그러면은 베드로 생각이 먼저 나는 게 아니라 통닭 생각이 먼저 나. 중국 사람들은 떼거리로 몰려와서 치맥 파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닭에 대한 아주 재미난, 이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있지만은 재미난 우리나라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몇 가지만.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닭이 어떤 닭인지? 코스닭입니다. 제일 빠른 닭은 뭔지 아십니까? 후다닭입니다. 성질이 급해서 죽은 닭이 있어요. 꼴까닭입니다. 수다 잘 떠는 닭이 있습니다. 쏙닭. 흥분을 잘하는 닭이 있어요. 팔닭. 반응이 좋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런 닭들 중에서 최고로 멋있는 닭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최고로 멋있는 닭은 토닥입니다. 토닥 해줘요.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그곳에 토닥토닥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큰 일이 있을까요? 쓰나미처럼. 그런데 우리야 그것을 이렇게 2000년이 지나 그것을 그냥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불과 며칠 사이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준비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그들은 누구를 믿고 살고 무엇을 붙잡고 살라고 갑자기 십자가에서 그것도 너무너무 비천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큰 충격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견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 지 며칠 지나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충격들을 그들은 며칠 동안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두렵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두렵고 사람들이 찾을까봐 두렵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두렵고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세상에 미칠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파장에 대해서도 두렵고 자기들을 권력자들이 찾아 어떻게 할까봐 그것도 두렵고 그래서 두려움의 그림자가 그들이 모인 다락방에 가득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려워가지고는 뭐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가지고는 문 바깥에 나갈 수도 없어요. 주의 일은 용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두려워요.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어찌 실패가 없겠습니까?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용감한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려움이 가득 쌓여있고 낙심, 절망 가득 쌓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네 가지 말씀을 하세요. 2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네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두 가지밖에 못하겠는데 오늘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공동체의 색깔은 검은 색깔이 아니라 흰 색깔입니다. 부활절은 흰 색깔이, 부활은 흰 색깔입니다.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어둡고 컴컴하고 검은 닫혀있는 그것을 다 열어 제끼시고 흰색으로 열린 것으로 희망으로 예수님이 다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인생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 읽어보니까 두 사람이 버스에서 싸웠대요. 시끄럽지요.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데 어떤 중년의 사람이 자기 정거장인지 어쩐지 내리면서 그 뒤에 버스에 싸우는 사람들에 대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그랬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 가슴 아파. 그 중년은
도대체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니라 화평하는 곳입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부활의 공동체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축복을 깨는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활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낼 일이 있다면 그것은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낼 일이 있다면 그것은 큰 소리로 은혜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일입니다. 큰 소리 낼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어려움을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시절 성경의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고 세상의 두려움이 떠나고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논문 써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에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삶을 사는 부활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활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인생을 살 곳은 세상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잘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흩어지기를 잘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지요. 잘 모여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듣고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새 힘을 얻고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기 위해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잘 양육되기 위해서,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모일 뿐만 아니라 잘 흩어져야 합니다. 잘 흩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다락방에 모여있는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을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가야 하는 세상, 예수님이 보내신 세상,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다 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거 아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곳에 승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부활의 인생이 그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악한 사람들의 악한 일들, 이 일이 같이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죄 용서와 부활의 새 생명을 전할 곳은 우리가 사는 교회 밖 세상인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한 사람을 세워주고 한 사람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고 부활을 다시 체험하게 하고 내 부활이 되어 부활의 인생으로 만들고 그리고 가서 세상에서 살도록, 예수님이 보내주신 세상이 부활의 인생이 승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승리이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 그것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거듭난 우리들, 거듭난 성도의 인생은 부활의 인생입니다. 그 진가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세상에서 나타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세상,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교회에서 생명력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회의가 있습니까?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달려갑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붙잡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활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그 부활의 인생의 진가를 발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섬기면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한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보내주신 그곳에서 부활의 인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 너머의 부활이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너머의 부활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힘든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붙잡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높이며 부활의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어도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빗날아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힘든 인생들, 병원에 있는 귀한 우리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생명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척의 가족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제 하나 된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의 그들의 앞날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믿음의 은사를, 삶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모이는 교회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흩어져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소그룹 또 일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대교구 신방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그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교사들 통해 어린 심령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선거 기간인데 부당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된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둠의 곳, 그곳에 복음의 불빛을, 광명을 허락해 주시며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마침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곳에 주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여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거두어주시고 주의 종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일 헌금서부터 감사 예물 그리고 11조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다 주의 것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직한 영을 더해 주셔서 주님께 드리고도 감사한 마음이 더 크게 하시고 주신 것 구별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윤도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확신시켜 주신, 그리고 모든 평강의 확신 속에 세상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고척교회 앞나루에 목회자로부터 온 성도들, 이 지역사회 주민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